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약간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장래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예, 뭐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예, 봄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기 어디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이 앞마당입니다. 예, 오늘 낮에 제가 딱 다른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 봄꽃이 예쁘게 핀 그 앞마당에서 이 유치원 어린이들과 그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렇게 봄의 아름다운 이 자연과 풍광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에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예, 오늘 좀 하늘 좀 쳐다보셨나요? 네, 오늘 하늘이 아주 파랗고 날씨가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봄꽃이 막 점점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부 지역에도 이 벚꽃이 지금 하나둘 피고 있는데요. 이제 한 몇 주간 벚꽃의 향연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4월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금요일 이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나누게 되었는데요. 좀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에스더서를 좀 같이 연속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잔치를 베푸는 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스더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가장 서두의 사건의 일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인데요. 교독을 해볼까 합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폭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분의 관리에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잔치 좋아하세요? 이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실 이 에스더를 잠깐 전체적으로 개요를 한번 보면요. 에스더의 시대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성기였다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국운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역사상의 크세크세스 왕입니다. 근데 발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각 나라에 가면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라도 읽는 법이 다 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그 발음 비슷하게 하면 크샤르샤 이렇게 되고, 바빌론 말로 하면 아르시 아르시 이렇게 되고 그거 이제 그 그리스 쪽으로 옮기니까 크세크세스. 예.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또 크세크세스를 절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X를 또 발음해서. 네. 어쨌든 한 사람입니다. 이때 이미 여러분 아시는 1차, 2차 예루살렘 중건령,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이미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내용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 백성들에게 큰 재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그 일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600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피하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에게 무서운 위기가 크세르크세스 통치 기간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돌아오라. 고토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이미 페르시아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4월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히 성경이 역사적인 책, 사실의 책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 페르시아 수산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지금은 이미 오래전이죠. 이루어졌습니다. A. 운그나트라는 이 고고학 전문가, 그 대학교 교수의 발견을 통해서 바로 이 베를린 박물관의 이 설형 문자, 서판에서 어떠한 문구가 나왔냐면 수산성에 살던 크세크세스 황제 치하의 고위 관리, 시피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두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마르두카는 바로 모르드게를 바벨론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세크세스 시대에 고위직에 있었던 마르두카라면 거의 90% 이상 이 모르드게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특이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왕인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에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라는 힌트도 나오진 않아요. 문구 자체에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한 명 한 명 그리고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점점점 절체절명의 위기가 심화되고 증가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6장부터 10장에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아주 급하게 일어나면서 그 위기가 도리어 승리와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 소설과 비교를 해도
매우 극적입니다. 재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전을 만드시고 상황을 역전시켜셔서 우리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여기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죠? 모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유력한 왕이 계승자였잖아요. 에스더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최고였는데 그 지역에서 모세 시대에는 이집트가 최고였죠. 그렇죠? 만약에 모세가 궁궐에 남았다면, 그렇죠? 아수에로 왕과 같은 그런 영화를 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생스러웠지만 더 큰 영광을 나중에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고 듣는 신앙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정말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운명을 인도하셨듯이 이 4월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시각,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은 분을 우리가 만나고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5대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회당에서 이 5개의 구약성경 두루마리가 읽혀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언급되어 있듯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이후에 명절이 하나 생겼죠. 부림절, 제비 뽑는다라는 그 의미, 그것이 생겼습니다. 에스더서의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하나, 특별히 우리 재림성도에게 더 많이 와닿는 것은 이 하만, 대적 하만이 온 유다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음모를 꾸몄던 배경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가 결국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과 세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이 대쟁투의 초점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주인이 나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는 4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에스더서의 1장과 2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듯이 배경과 이 발단, 서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의 고아였던, 어찌 보면 상당히 딱하고 비천한 그런 처지였던 하다사, 에스더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되죠. 그 지역에서 부르기 쉽게. 그 유대인 고아 소녀가 정말 그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는 시대적인 그 정황,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1장과 2장이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깨닫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예, 여기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디오피아죠. 오늘날 그 지역인데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최전성기였어요. 전성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그렇죠? 예, 뭐 이집트로부터 지금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있는 그쪽 유럽의 입구까지,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 중동의 모든 지역, 그렇죠? 예, 인도, 그렇죠? 인도의 서북부까지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황제였어요. 예, 샤한샤라고 불렀죠. 왕 중의 왕. 예. 여러분, 이런 나라의 왕 한번 되어볼 수 있다면 좋으시겠어요?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도 누구의 손안에 있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거를 대단하게 과시를 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여기 보면 이 제국이 얼마나 부강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대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망신살이 뻗치는 그 장소가 되고 맙니다. 예, 오히려 모든 신하들 앞에서 요 나중에 보면 체면을 확 구기게 되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대단한 세상의 권세이지만 그 왕 뒤에 그 왕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로 세상을 인도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근동의 127도를 다스렸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궁에서 즉위하였지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요. 그곳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리고 때로는 형제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런 왕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그렇죠? 장군들이에요.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의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180일이면 며칠이에요? 몇 달? 6개월이요. 잔치를 6개월 한 거예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감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면 끝이 아닙니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지위를 막론하고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이번에는요 1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 이 사람 처음부터 잔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잔치 이렇게 길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서 음식하시고 청소하시는 주부 역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정말 힘든 생각부터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돈도 얼마나 많았던 것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돈도. 그런데 요거를 그 역사적인 배경이랑 살펴보면요, 이 크셀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이런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그 와스디와의 그 갈등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또 이렇게 미인 대회, 왕비 선발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성경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세상 역사상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가 그리스 그 도시국가 연맹 거기를 손 좀 봐주자 해가지고 정말 병사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던 그것이 한 3년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몇 도에 다스리고 있는 데가 127개잖아요. 127개가 다 귀족하고 작은 왕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전쟁을 나가면 이거는 뭐 며칠 몇 주가 아니고 기본이 몇 개월이고 몇 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규합하고 내가 원정을 나갈 동안에 말 잘 듣고 반역하지 않도록. 그래서 곧 있을 그리스 원정 전쟁을 준비하는 잔치였다는 것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서양사에서 테르모필레 전투, 그 다음에 플리타이아 전투,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국군을 갈랐던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그의 정치적 야심,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잔치였어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 때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가서 다 쳐부시는 거예요. 전쟁과 살육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3년간의 긴 원정을 위해서. 저는 이 잔치를 베푸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더 큰 왕, 잔치를 베푸시는 더 큰 왕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도 잔치를 많이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는요, 전쟁과 살육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생명과 구원을 위한 잔치예요. 억압받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잔치. 바로 나를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잔치를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왕,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잔치가 나오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그리고 세상이 멸망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끔찍한 모습이지만 새들의 잔치도 나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고리도 은이에요.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걸상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을 하고 정말 거대하고 호화로운 잔치입니다. 크세크세스의 궁궐터라고 합니다. 이 터가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 면이 270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다나라는 대강당이 있는데 이건 왕궁에 봤을 때 북동쪽인데 한쪽 길이가 99m, 기둥이 36개가 있습니다. 6636. 진짜 발굴을 해보니까 금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헬라의 역사가의 묘사에 의하면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버즘나무,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었대요. 대단하죠. 이런 데 한번 가서 딱 초대받으면 기분 어떨까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진짜 멋지고 높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잔치에 초대장이라도 받으면 참 영광일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잔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사망과 애통과 질병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습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어요. 평화와 기쁨만 넘칩니다. 보석이 지천이고요. 길이 뭐예요? 정금입니다. 100% 금. 생명나무와 생명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
왕이 벌인 그 잔치에 비할 바인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는 우리가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최대 최고의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더 1장 7절에 보면 이제 거기 그 음료, 술을 따라 마시는 잔도 이야기하는데 잔이 금잔이에요. 잔의 모양이 다 다르대요. 그리고 왕이 부자라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술을 한없이 준대요. 무한정. 무한 리필입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 뭐냐면 이것이 그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무한정 공파입니다. 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잔치의 이 표현을 보면서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감동적인, 그렇죠?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아하수에로는 술을 무한정 주었을지언정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보혈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고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값을 치르고 그 잔치를 준비하셨냐면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여기 8절에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모습을 묘사하기를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는 반대 위치에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저는 이 표현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 이 쉬운 성경에는요, 손님들에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라고 말했으며 왕궁 관리들에게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요. 현대 인해 성경에는요, 황실 관리에게 명령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본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의 귀한 생명을,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 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되찾을 길을 주셨음에도 그렇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사적인 초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주신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주 최고의 잔치에 참석하기로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죠? 왕의 잔치였어요. 그것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택은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 2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면서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생명의 잔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왕의 잔치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잔치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절실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뻑적지근한 이 호화찬란해 보이는 잔치는 사실 우리 초대받을 필요 없어요. 초대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정말 절절한 마음속에 눈물을 삼키면서 간절하게 외치시는 구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모두 이 잔치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것을 한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주 최대 최고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자유롭게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감격하며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306장 형제여 지체 말라입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진성수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멀리서 방황하나 비 내리는 자들아 주 너희를 부르신다 오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꽃들로 싱그러운 햇살과 돋아오르는 풀잎파리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호소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에 압도됩니다.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월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작은 참새까지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우주의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호소, 구원의 초청, 주님께서 가장 값진 당신의 생명으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